저녁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서 감기 환자가 좀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세 들으신 분들 감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 암울한 영적인 시대를 성경은 무려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운 그런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땅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자 블레셋 어느 지역도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들의 법궤를 방치하고 말지요.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런 전염병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블레셋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 점쟁이를 불러서 우리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이제 그들에게 묻기를 시작을 하죠. 그때 그들은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속건제를 드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함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젖나는 소 둘이 새 수레를 끌게 하고 블레셋 경계에 있는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수레를 준비를 해서 그 새 수레에 법궤와 속건제를 들 상자를 싣고 젖나는 암소 둘이 이제 벳세메스로 향해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젖나는 소 둘이 법궤를 끌고 가는데 울면서 성경에 보면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 법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생긴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새 수레를 패서 그 여호와께 암소를 2마리 암소를 잡아다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모셔가라고 하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법궤를 이제 모시고 가죠.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둡니까?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20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것이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이에요. 7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기랏 여아림 땅에 법궤가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두은 거예요. 원래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실로죠. 실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언약궤를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아니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어요.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둔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기랏 여아림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 두지 아니하는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의 비유 중에서 어느 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가지고 그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즐겨보자. 마음껏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하고 집을 나와서 자기 인생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즐기다가 점점 자신이 가졌던 재산이 허비가 되면서 급기야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탕자의 인생 속에 가장 심한 인생의 핍절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이키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그제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예통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에 대한 예통이 시작할 때에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앞에 등장을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신상,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너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이방 신에게 향했던 그들의 마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전쟁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그게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라는 신은 이 남신이고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제가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왜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갈라져서 안 되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스다로스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 아스타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그들의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드디어 그들이 뭐래요? 영적인 어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그 여호와만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함지요. 그것이 오늘 5절이에요. 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던 장소가 이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일 끝 북쪽과 제일 남쪽 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이 북과 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대. 이 미스바에 이제 모든 백성을 직결시켰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서 그날 종일 뭐예요?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라고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죄의 고백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자 오늘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다스리니라.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어떤 의미입니까?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 이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지극히 어두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이 때문에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하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양식의 양식.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양식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양식이 뭐예요? 육체의 에너지예요. 그럼 영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그 타락이 그들에게 피폐하고 영적으로 곤비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도깨비 방패처럼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절에 대단히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천과 궁핍, 배고픔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이 모든 환경,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 개신교에서 가장 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영을 회복시키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간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적인 타락이 왔고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건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의 본격적인 등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7장 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온 족속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들이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나 보다고 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미스바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들을 방비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드디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믿음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말씀이 뭐예요?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까? 들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니까 그 먹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믿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9절이에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떤 역사로 나타났어요? 오늘 10절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났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예? 이스라엘 군사가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서 뱃갈 아래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벤 에셀이라 부르더라. 예벤 에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피해서 이제는 법궤까지 빼앗기고 제사장까지 죽었어요. 무려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13절 14절을 봅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기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으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그 백성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인생에서 평안이 깨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으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봐요. 하루아침에 삶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 평안이 깨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됩니까? 그런데 어제 아무 일 없었고 오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1년 12달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북한이 넘어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그때부터 뭐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응?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힘이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있어야만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에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가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세요. 그 양식이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삼으세요. 그럴 때 이 공고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힘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능력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핍절과 공고는 하나님의